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A라는 그 골로새 지역 내에 그 A라는 교회에 편지를, 다시 말해 이렇게 골로새서를 써보내면 그 다음에 베껴가지고 다시 계속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회람 서신을 초대교회 때는 이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에게 준 그런 편지지만 사실은 이 편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 때는 봤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치우쳤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론을 변개시킨 그런 것들이 많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문제 터졌지요. 또한 여러 가지 구원론, 완전히 성경적인 아닌 그런 거짓 구원론 터졌죠.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했던 그런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구원론에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끈을 많이 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이단론을 잡아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또한 연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로 권면하고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시작. 다시 한번 기도를 계속하라. 예,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계속 끈기 있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환경이 바뀌면 사실상 기도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이단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계속 기도를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2년, 3년, 4년 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돼. 또 어떤 기도는 가면 갈수록 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 5년 기도하던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자꾸 실망감,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바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어느 땐가는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다락방지라는 그런 그 신문에 난 그런 간증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 손가락이 저리저리 아프고 발가락이 저리저리 아프고 등 뼈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별 약을 다 쓰고 해갖고는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 유튜브 같은 게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 나이야 방송, 기독교 방송 뭐 이런 아니면 설교 테이프 녹음기 가지고 듣는 시대니까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낭망해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예 교회도 못 나오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같이 기도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같은 이제 기도 동지죠. 그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기도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집사님이 툭 한다는 말이 백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뭔 기도를 해. 이제 기도 안 해 나.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조금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이렇게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집사님이에요. 그 이제 친구 집사님이 관절염 걸린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놓고 집사님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아니 내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데 무슨 내가 남의 기도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집사님 밥 먹을 때 또 화장실 갈 때 원래 집사님 기도로 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 근데 몸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빨리 기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툭 던지고 갔네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니까 기도도 하기 싫은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병원까지 갖고 왔으니까 그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 이제 기도 하나님 저 관절염 좀 고쳐주세요. 저 제발 내 소원인데 성전에 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사랑하신 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관절염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사님이 또 온 거예요. 또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 누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는데 그 집사님 좀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열이 나는 거예요. 이제 또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자꾸만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내가 집사님 기도 제목을 집사님하고 나눌 사람밖에 없네.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예.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지금 부도 나가고 길거리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지나간 이제 관절염 걸린 집사님한테 그 친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제 또 갖다 줬잖아요. 지금 2가지가 됐잖아요.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해준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이분이 계속 기도 제목을 계속 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데 남의 기도를 이렇게 뭐 무관심이 됐던 뭐가 됐든 기도를 툭툭툭 1마디 2마디 3마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1년이 딱 지났는데 한 분은 계속 제비처럼 계속 기도를 물어오고 한 분은 안 한다고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3년 동안 그렇게 약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았던 이 관절염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집사님 내가 저번에 기도 부탁한 거 있지? 그거 응답된 것 같아요. 예. 집사님도 언젠가는 응답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나는 나의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자기가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 문제가 됐던 남의 문제가 됐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환자들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더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도대체 자녀를 안 줘가지고 무려 20년간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기도 제목, 내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20년간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자기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근데 하늘의 별처럼 주시기는커녕 하나도 주시지 않아.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째 되던 해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그리고 나서 그 쌍둥이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12지파를 주시고 12 족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족속 12지파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긴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마 삶의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은혜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은혜 집사나 또 뭐 살롱 권사님 이렇게 아픈 자들을 놓고 우리 나와서 1주간 2주간 연장해 갖고 기도했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다면 10년 했다면 다시 11년째 다시 하라는 거죠. 15년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분명히 응답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작. 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내 기도와 상관없이 전혀 악한 환경으로 더 갈 때가 있고 어긋난 환경으로 더 갈 때가 있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하나를, 나 자신을 치유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게 된다. 시작.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깬다는 것은 뭐냐면 자던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912년에 타이타닉 그런 그
그 호화 여객선, 영국에서 출발해 갖고 미국에 종착역을 둔 그런 호화 여객선 2,200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고 미국 그 여자 권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주일날인데 4월 14일인데 주일 낮하고 밤 예배를 끝나고 이 권사님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잠을 딱 자려고 했는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불안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골방으로 간 거예요. 골방으로 가갖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절부절될까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안방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무슨 위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위급한 일을 당했나요? 그래갖고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한 3시쯤 딱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자기 남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영국에 이제 아마 출장을 간 남편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배를 탔냐면 타이타닉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이 생각나고 그 남편이 위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전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남편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남편을 놓고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4시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안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5시가 딱 됐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오 자유 오 자유 이런 그런 찬양 영원히 자유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5시가 딱 되니까 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편히 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이 오다가 빙산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쫙 두둥강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구명보트에 먼저 타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 어린이와 여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가 제3순위, 그 다음에 어린이 여자, 그 다음에 부자 남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남자 이런 순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냥 보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 없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이 영화 보셨지만 구명보트가 별로 안 되니까 애들하고 여자하고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싫고 이제 5분 정도가 있으면 밤새도록 싫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예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부인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아 갖고 자기도 물 속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구명보트 자체는 없는데 누가 물 속에서 엉덩이를 팍 밀어가지고 자기가 팍 솟았는데요. 구명보트를 탔던 그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타고 뒤집어져 갖고 다 빠지는데 구명보트가 하나 남았던 거예요. 자기 그 머리가 치솟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몇 명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 타고 해갖고는 거기에서 운 거예요. 우리 부인이 믿는 예수님,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물속에서 팍 올라와 가지고 구명보트에 딱 안착한 시간이 4시 한 50분에서 5시 10분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내 영이 민감해져요.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내 영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상대방은 내가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누가 위험하니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꾸만 이런 기도를 연결해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걸 말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한다, 또한 기도에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조금 더 가면 설령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갑자기 기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중에는 큰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 깨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을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삭처럼 같은 문제에 20년 30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갖고 3년간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1000일 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셨는지 기근을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무제한 기브온 족속을 애매히 살해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3년 만에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인도, 성령의 타치,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기도하든지 뭘 기도한다든지 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기도 쪽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이렇게 남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을 기도해 줬더니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기를 넘치도록 했더니 그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이런 기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도 많이 시급하고 힘들지만은 그냥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떠오른 대로 기도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뭐 떠오른 대로 기도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령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오늘 A라는 기도 제목을 이만큼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A라는 기도는 그냥 대충 지나가듯이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갖고 억지로 1분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그냥 한 20분 기도했어요. 그래도 1분을 기도했던 20분을 기도했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고 멈추고 방황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라. 그러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빚어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 끝나고 나서 잠시라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펼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 제껴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든지 성령이 이끌어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기도 제목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